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주어진 코스 안에서 평지, 오르막길, 내리막길, 또 굽어진 길을 달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 경기로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통해서 상을 얻는 것도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지만 완주한 사람들에게도요, 큰 의미를 두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이처럼 인생과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달리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마라톤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 경기는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월계관을 얻으려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상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믿음이 멈추거나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뒤돌아서 가는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상을 바라며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변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 처음에 잘했던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니까 없는 거죠.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내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요, 마음 아픈 사람들의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아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다 떠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분명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바다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열려라 에바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세워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수천 년 동안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였고 지금도 그 약속은요 유효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33:3절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시작.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귀담아 듣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변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하지도 않아요? 변덕도 부리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겠느냐?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다 같이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억도 없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이고 굳이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여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도 다 뭐한다고요? 밝혀낸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유 오늘도 목사님 뭐라고 말하 아니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지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해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그때가 가까이 와.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옆에서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헛된 것을 구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 달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주십니까? 주여 나에게 마약을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왜 안 들어요? 술을 달라고 해보세요. 주여 나에게 술 좀 주시옵소서. 들어주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위한 것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좋다. 아멘.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근데 벌써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따 밥을 먹을 때도 행복하게 드세요. 내일 밥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의심하는 사람들은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도 하지 마라. 뭐하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의심하면서 교회를 다니네? 그런 사람은 어떤 응답도 어떤 변화, 삶의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강해 보여도 세상보다도 더 강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을 이길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세상 온 인류 마귀 개울에 온 인류 마귀 개울로 큰 죄에 빠져서 진리를 늘 기도합시다.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참 믿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겐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보며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 시대는 회당 중심으로 이 유대교 신앙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층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 신앙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돈도 있었어요. 명예, 권력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있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딸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해봤겠죠.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봤겠죠. 그런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원, 예수님에 대한 소원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밖에 없구나.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예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슬픔이 예수님 앞에서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나요?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엎드리더라도 권력 앞에, 돈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밀어대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는 구경하는 사람, 또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막 예수님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12회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정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의 병을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사건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나와서.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어대면서 함께 그 행렬에 참여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12년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그 여인만
믿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에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랍고도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우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와, 충격이 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을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비보를 전합니다. 35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여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이미 끝났으니 회당장 집에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그 자리가 누군가에는요 기쁨의 자리가 되었고, 누군가에는요 슬픔의 자리가 되었고요, 누군가에게는요 원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자, 오늘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절망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말도 무시하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젠 끝났어, 안 돼, 많이 해봤잖아, 괜히 헛술고 왔지 마, 목사님 더 괴롭히지 마, 목사님 신방 올 필요 없어, 소망 없어, 이제 그만 끝내.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포기해, 이제 그만 끝내.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시련의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옆에 사람 자고 있나요?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뭐예요? 비웃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비웃어요. 볼자, 죽었는데. 죽었다니까? 죽었어, 잔다고? 비웃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웃기는 소리로 들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아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떴다고? 야, 그거 개뻥이야, 개뻥. 그걸 믿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야, 집어치우라 그래.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 야, 성경을 믿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에이, 그걸 믿어? 어리석은. 다 구라야, 구라.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야, 그런 걸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능력이 돼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부모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불신앙의 요소를 다 뭐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요소 다 제거하고 불순종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은 다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땅을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자들과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보냄을 당할 것인가, 함께 남을 자가 될 것인가? 내보냄을 당할 자가 될 것인가, 함께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내가 나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보내실 수 있어요.
너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야. 들어가지 못할 거야. 자기는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그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요 경고하십니다. 바깥으로 쫓겨날 자, 여전히 그 자리에 남은 자, 그리고 함께 잔치에 참여할 자. 믿음 없는 사람, 원망하며 비웃는 사람은 밖으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은 가라. 믿음 없는 것들은 가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이의 부모인 회당장 야이로의 일행만 부르십니다. 야이로 여러분 이름이 참 좋아요. 야이로와.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자, 오늘 41절 큰 목소리를 읽을 때 여러분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아멘. 사망에 사로잡힌 자여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여 일어나라. 살 소망이 끊어진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지금도 두 눈을 감고 자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 보면서 귀에다가 귀청 떨어지게 일어나라 소리 쳐주세요. 왜 안 해? 빨리 옆에 사람 일어나라. 여러분이 일어나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잠들어 있어요. 죽어 있다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깨우면 돼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이면 됩니다. 가능성 제로여도 예수님이면 됩니다. 죽은 가정을 일으키고 죽은 교회를 일으키고 죽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죽은 것을 찾아내세요. 뭘 찾으라고요? 죽은 것을 찾아내세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저 가정은 안 돼, 이 사업은 안 돼.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서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안 돼, 이 교회 문 닫게 생겼어. 여러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었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었습니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선포는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시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보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옆에서 오늘도 당신에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사람 뭐 시작. 아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으키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리면 예수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인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 지치고 힘들 때 지치고 죽게 기대봐요. 죽게 기대 언제나 내
초를 왜 나눠줬을까요? 촛불 하나 들고. 왜 안 불러? 몰라? 다시 한번. 지치고 힘들 때 주께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계신 주,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가 너의 손 잡아준. 다시 한번. 지치고 힘들 때 주께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계신 주,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가 너의 손.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주께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계신 주,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가 너의 손. 우리 목소리로 지치고 힘들 때 주께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용기를 부어주세요.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실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가 너의. 지치고 힘들 때 주께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계신 주,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가 너의 손 잡아준대. 주가 너의 손 잡아준대. 주가 너의 손 잡아준대. 주가 너의 손 잡아준. 옆에서 주가 너의 손 잡아준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신 주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강같이 흐르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취합니다. 고통받는 여러분을 품으시는 그 예수님 길로 나오세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님밖에 없어요. 주밖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 오늘도 흐릅니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여러분을 품으시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사자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당신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영성아 일어나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바로 죽은 자입니다. 내가 바로 잠든 자입니다. 주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아. 오늘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상산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사망의 자리에 일어서세요.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 우리를,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져도 사망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같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오늘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끝이요 끝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그 수렁의 그 깊은 터널 끝나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2020년도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끝이 없어 보이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주 보내. 흐르는 눈물에 삼친 누른 아픔 속에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 놀라운 사랑의 주 보내. 끝이 없어 보이는, 끝이 없어 보이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주 보내. 흐르는 눈물에 삼친 누른 아픔 속에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 놀라운 사랑의 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 보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다시 새날 올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새날 오듯이 낡은 옷 갈아 입히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
삶을 새롭게.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이 또한 지나라. 함께 갑시다.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내 삶을 온전케 내 삶을 다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내 삶을 새롭게 해.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끝이 보인다고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죽은 심령이, 저들의 모든 죽은 상황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질까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달리다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